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은요 근심과 염려와 미움 속에서 거뜬하게 이겨낸 다윗의 생생한 간정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부하들이 그를 배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친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때의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2m 30이나 되는 그 골리앗, 그 거인을, 장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꾸러들였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염려와 근심과 분노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분노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인생의 근심이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극복한 방법, 불안을 이겨낸 방법, 두려움을 이겨낸 방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요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근심과 미움과 두려움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에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넓디 넓은 그 황량한 바다에 맨몸으로 던져진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거대한 바다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 하게 되고 험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에 큰 근심과 염려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요 횡설수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배신한, 함께 예배했던 그 친구들이 배신한 것을 지금 정오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4절 사이에서 20절과 21절 사이에서 계속 그의 감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죽여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지옥 보내버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시편에는 근심과 염려와 분노와 미움이 뒤엉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천둥 번개를 맞으면서 달려오는 열차의 그 무서운 그 달려옴 속에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 근심과 분노와 미움의 그 현장에서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이런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55편에 보면요, 생생한 다윗의 인간적인 면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다윗이 믿음에 기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썸물을 뒤집어 쓰고는 어둠에 혼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발부둥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짐을 맡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근심 걱정 가운데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굉장한 두려움과 미움이라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극심한 두려움과 미움을 이겨냈는가? 첫 번째로 그가 두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제 죽음이 내게 다가왔다. 내 인생에 커다란 공포가 나를 휩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한 불안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불안함입니다. 이 불안함은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적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초리가 무섭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한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과 부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사이에서 그의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제 속이 타들고 타들어가서 내 내장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보지만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은 벌렁벌렁거립니다. 먹어도 속에서 신물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픕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다윗은 이거 다 버리고 도망하고 싶다, 도망가 버리고 싶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공포에 젖어 있는 다윗,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도 만약에 이런 고통 속에 있다면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다윗의 속마음은 나는 더 이상 이런 염려와 근심의 압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업무, 재미없는 공부, 반복되는 일상, 힘든 육아, 무관심한 남편,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의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안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두 번째로 다윗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저놈들 다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좀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적들은 다윗의 대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조직적인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협박을 했고 백성들을 협박했고 왕을 모함했고
폭동과 폭동으로, 폭력과 폭동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의 무법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분노는 죄다. 그러니 어쨌든지 너의 분노는 감추고 인내하고 피해야 한다.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부정과 자치와 잔혹한 행위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한선상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분노하셨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지 못할 때에 그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꼭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과 다윗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은요, 다윗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제사하던 신앙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믿었던 부모님, 내가 믿었던 남편, 내가 믿고 있던 아내, 그들에게 속임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들에게 거절당해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그 분노의 그 감정을 처리하셨습니까? 다윗은 그의 친아들이 배신했습니다. 오랜 동안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배신의 분노에서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분노 속에서 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분노 속에서, 정오와 미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가서 처벌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테타가 진압되었습니다. 그 구테타의 선봉에 섰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그놈 잘 죽었다. 그놈 벌 받았네. 천벌을 받을 놈이지.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대신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너 대신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다윗은 원한을 끝까지 품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도 한때는요, 그 배신자들을 향해서
독한 말로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우린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 두고 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너는 국물도 없어. 다윗에게도 처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쿠데타가 진압된 이후에 다윗은 그 원한과 분노를 오래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분명 나를 미워한 사람, 나에게 쓴뿌리를 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움이, 분노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윗은 그를 배신한 동료와 그 아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원동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극도로 남이 미워지고 극도로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다윗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원색적으로 하면 이것입니다. 저놈들 지옥에 빨리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놈들 빨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기도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아쉽지만은 미움과 분노도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미운데도 안 미운 척, 화가 났는데도 화 안 난 척. 그런다고 여러분 그 화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심리학에서는요, 화내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화가 사라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심리학도 발달을 해서 요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더 폭발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다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배반한 저들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합니다. 저들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윗이 좀 괜찮은 사람 같았더라면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까지 속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한 척, 미워하지 않는 척, 잘 믿는 척, 하나님만 의지하는 척. 그런 태도는 우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외식하는 것으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하나님은 싫어하셨고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 다윗처럼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들이 계시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형제, 언니,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상처 준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바로 그 상처의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께, 우리의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들이 저를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넘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다윗의 두려움과 미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두려움의 감정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었던 해답이 이것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의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써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다 쓴 후에 하나님, 이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처리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최악의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위기 때마다 다윗처럼 인생의 모든 속내를 하나님께 다 내보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는 인생의 겨울에 있습니까? 아니면 황당해, 이런 일이 내게 왜 닥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저처럼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내어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미움과 정오를 하나님이 맡아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압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신호인 줄 압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